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 영원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결과는 놓아주심, 또 도와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바로 이 죽음에 매여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 공포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우리를 묶고 제어하는 공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특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 이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로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성경은 이 불순종을 가리켜서 죄라고 설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이 불순종, 곧 죄의 결과로 따라온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죽음의 공포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종과 같이 부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의 결과물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써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에서 그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영향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부활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힘을 부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마귀도 깨뜨리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인 죽음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또 하나의 선물은 도와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도와주심. 아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그 고난을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공포를 누구보다 깊이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흘러서 떨어지는 땀이 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극도의 압박과 부담을 느끼셨던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고통을 온전히 포함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욕과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밝기도 전에 빌라도에게 맡겨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군중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성전 북쪽에 위치한 안토니오 요새라는 그 안쪽 뜰에서 거의 모든 군병들이 모인 가운데 갖은 모욕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왕의 호를 대신해서 갈대를 들게 했고 왕의 망토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붉은 망토를 예수님의 몸에 걸치기도 했으며 그 앞에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왕관 대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깊숙이 찔러 넣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종의 공개 조롱 의식을 마치고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플레그럼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군인의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갈 만한 체력은 최소한 남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많이 칭송하는 날씬한 꽃미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30년 동안 나무와 돌을 다루셨던 분이고 거친 공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지셨다는 것은 로마 군병들의 가혹한 고문이 도를 지나쳤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힘든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죄수를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못으로 손과 발을 박아서 사람의 몸을 고정시킵니다. 죄수는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출혈이 일어납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자세 때문에 횡격막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출혈이나 고통이 아니라 질식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러한 고통과 더불어서 이 죄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속옷은 성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에게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가릴 권리조차 주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극도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이가 고통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보지 않은 이가 우리를 안심시킬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아파르케라는 말,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수치를 죽음을 극복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서 온전한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첫 열매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수치심과 모욕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신 분이시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깊은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놓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